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배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혼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배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편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차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거룩함이 이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죄가 만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무서운 심판 가운데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의 참된 진리가 훼손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되어지고 있는 이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며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들이 각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우리 영생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생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온 성도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품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교육부 지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아갈 것과 서야 할 곳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1만 성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소유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주의 영광과 또 창성함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 사람이 드린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과 관련된 지침이 있었는데 소그룹 모임과 음식 제공을 비롯해서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제한을 두었던 그런 지침들을 오늘 금요일부로 이렇게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방역에 힘쓰면서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김으로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혹 이 중에 나는 더러운 것이 좋다 이런 분 안 계시겠지요.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또 깨끗한 이불을 덮기를 원하고 깨끗한 방에서 또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가 어렵겠지요. 어디서나 깨끗함과 청결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청결과 위생을 따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절대로 더러우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먹거리입니다.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릇이 깨끗해야 하고 조리기구가 정갈해야 하고 음식에 쓰이는 재료들은 신선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도 그렇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장소도 절대로 더럽거나 지저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이 더럽거나 상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한 위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청결과 위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위생과 청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장소에서 또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음식을 또 신선한 것들을 먹어도 우리 인간이 어떤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가, 우리 사람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가, 그 정결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한 사람의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저 어디서 살고 무엇을 입고 어떤 것을 먹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깨끗한가? 나는 정결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셨던 주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당신 지금 엄청난 능력을 다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그런지 아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의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요.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치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누구든지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혹시 내 손이 위생상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위생에 관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부정한 것은 자신들이 부정 탔을지도 모를 어떠한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털어버리는 예법으로 손을 씻어라. 이런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손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병균이 묻어 있거나 심지어는 똥이 묻어 있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거는 큰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일에 목적을 둔 것이 바로 이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모든 것은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100%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전제로 두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정죄합니다.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는 이 유대의 전통, 그 정결법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 정한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내 제자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정결 예법을 가지고 내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너희가 오히려 더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 바리새인들이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도 아시지요? 이런 뜻이지요. 이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사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정결 예법이 존재한다면 그 정결 예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이 정결 예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좋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목적. 유대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정결의 예법, 손을 씻는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의 예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이 정결 예법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완전히 틀린 그런 용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서기 위해 필요했던 이 정결 예법이 이렇게 본질에서 어긋나 버렸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정결함에 대해서 부르짖고 정결 예식을 반복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높은 지식을 말하고 구약과 성경을 통달하고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룩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거듭해서 반복해도 그 거룩함의 행동들이 그저 행동 자체에서 끝나버린다면 그 거룩한 듯 보이는 행동들은 절대로 진정한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거룩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의 진정한 거룩은 그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력이 약한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주 또렷하게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외치나 진정한 구원이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볼 수 있다 한들 우리가 알고 있다 한들 결국 그들은 보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맹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체이며 그 사람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식으로도 되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도 되지 않고, 거룩에 대한 지식으로도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애타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거룩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역사하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들의 외적인 행동과 예식으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그저 손만 잘 씻으면 자신들이 그 일로 인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주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죠.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죠. 주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셨지만 다시 힘을 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의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이니 하나도 더러울 것이 없다. 진정한 거룩함은 그저 유대 전통에 있는 정결의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저 이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옳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은 좀 수긍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좀 약간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는 그런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내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앞에 있는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로 그런 것들만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지요. 크게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나의 마음과 눈을 충분히 끌어당길 만큼 매력적인 이성이 눈에 보이면 순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번 저 사람을 안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나면 빼앗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인간 사회에서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에게 유리하다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과 상대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의지들이 단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각자를 겉에서 보면 거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과 이 폭력적인 것들과 음란한 것들이 우리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외 없이 그냥 전과 10범, 20범 이 정도가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좀 목사니까 거룩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겉모습은 성인군자예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인격자로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속이 그랬을 때 우리의 겉도 그러면 위선은 아니죠. 가증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속을 감추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얼마든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는 이 성경 말씀의 정의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더러우면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함은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입술은 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 사람의 거룩함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 사람의 가치와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인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도 하고,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냉랭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겉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냥 예식만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식만 행하고 규례만 행하면 그것으로 내적인 거룩함을 당연히 얻게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입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 없이 거룩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의도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의 계획들이 이 중심 속에 있는지, 그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그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닌 껍데기만 남은 종교생활로 그렇게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본질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무엇인가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또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용서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순간마다 반복해서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면의 악과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그 껍데기를 고치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정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외치며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폭력적이고 나태한 것들, 음란하고 위선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과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몸과 입술이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면적이고 외적인 헌신과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마음, 우리 중심, 그 중심의 정결함, 그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 생각나십니까?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욱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악한 이 마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서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그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여러분을 위대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거룩과 정결함의 권세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확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첫걸음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서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요,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꿈과 이 비전으로 함께 더불어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복된 마음, 또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능력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과 주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룩함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정결함을 따라 살며 주께서 주시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